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5절 그리고 30절에서 33절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사경회로 사경회로 특별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께 광고를 드렸는데 사실 사경회는 한 3박 4일 성경만 주구장창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이렇게 읽는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어요. 흔히 우리가 부흥회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부흥회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사경회는 좀 낯설 겁니다. 근데 한국에 복음이 처음 전파된 이후로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주요 원인이 무엇이었냐? 사경회였습니다. 이 사경회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부흥회 같은 거 혹시 참석 많이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 참석하면 무서워서 막 도망나고 그랬거든요. 막 북치고 막 울고 막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 부흥회는 여러분들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구체적인 어떤 증거로 나타나거나 또 부흥회 하다 보면 막 방언 터지고 이런 신비적인 그런 체험들을 막 하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많죠. 부흥회가 약간 그런 열정이라든지 사람의 정서를 건드는 그런 뭐 모임, 예배 이런 건데 사경회는 부흥회하고 좀 달라요. 사경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구하고 그 말씀 앞에 서려는 그런 작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 자아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사경회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앞으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밖에 나가서 말씀을 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말씀과 더불어서 살려고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이 한국 교회사에서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을 한 이 사건이에요. 근데 이 평양 대부흥을 촉발하게 된 계기가 막 부흥에 열심히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이게 아니고 성경 공부에서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점 지역으로 퍼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1907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예요. 1905년에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빼앗기죠. 일사늑약. 그다음 1910년에 완전히 이제 국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사람들 심령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잘하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망했다 이런 죄책감도 있었겠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이 깜깜했겠죠. 기댈 곳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 말씀이라는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이 비추기 시작해서 의지할 곳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댈 곳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읽다가 사람들이 점점 그 말씀 앞에서 자기 모습을 비춰보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하고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겠다는 막 믿음의 결단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설교하니까 막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하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딱 보면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 그거를 잘 안 보고 그때는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어요.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삶이 바뀝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전에 내가 해왔던 것들을 다 끊고 사는 게 그게 바로 회개죠. 말씀이 내 속에 그렇게 회개의 영으로 함께하고 그 내 마음의 뿌리를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뀌게 되니까 문화가 바뀌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흐름이 흘러가서 어디까지 가게 됐느냐? 1919년 3월 1일 3.1 독립만세 운동까지 가게 돼요. 유관순 기독교인입니다. 네, 기독교인이에요. 충청도 어디입니까? 그분이 거기 그 교회 신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때 회심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 그 회개했던 영, 그 자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도 애굽에 갇혀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 땅에도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만세 시위까지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편하게 듣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이런 시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통회하고 마음을 찢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들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기가 막힌 거 많더라고요. 근데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엄마입니다. 새댁이에요. 새댁. 아기 낳은 새댁. 아기를 등에 업고 솥단지를 머리에 이고 하루 내내 걸어서 집회가 있는 교회에 옵니다. 거기서 밥을 해 먹어요. 밥을 해 먹으면서 거기서 집회에 참여를 하게 돼요. 어떤 가족은 아예 다 아빠가 가족들을 다 손잡고 교회 와서 교회에서 그냥 철야를 합니다. 숙식을 거기서 해요. 맨날 며칠 거기서 교회에서 자면서 성경 배우고 말씀을 익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꿔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고 그 가정을 바꾸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게 되고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가게 되는 거죠. 그 평양 대부흥 이 중심지가 어디였냐? 이름에 나와 있다시피 평양이었어요. 평양.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평양의 별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지금 평양은 격세지감을 좀 느낍니다. 많이 달라졌죠.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고 삶이 위축이 되고 간절함이 필요했던 그런 시대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서 어떻게 하면 더 붙잡을 수 있을까를 더 고민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 시절을 지나고 나니까 영적으로도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물질적으로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영성이 빈곤해지는 그런 시대가 동시에 오게 돼요. 내가 불편한 게 없고 절박한 게 없고 간절한 게 없고 구할 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것도 약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팽배하다. 기근이 팽배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기근이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이런 갈증이 팽배하다. 신명기 8장 3절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마태복음 4장 4절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즉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의 양식만 채우고 육의 양식에 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다 채워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존재의 근원입니다. 말씀이 기갈하다는 얘기는 영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영을 채워줄 수 있는 양식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협소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인 것만 바라보고 나한테 육체적으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을 한 생명체로 바라보지 못하고 도구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전쟁터 대포밥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의 기갈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는 어떤 분이어야 한다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 놓고 그분을 섬기려고 해요. 우상을 만드는 지름길, 말씀의 기갈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모른 채 그저 내 귀에 편안하고 내 입맛에 달콤한 그런 신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물론 이런 면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가 병약하고 힘들고 힘들 때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가 뭔가 막혔을 때 그 길을 터주고 새롭게 우리를 새 길을 열어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에는 그런 치료와 위로의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경책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질책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죄의 길로 갈 때 우리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로 갈 때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귀에 때로 따갑죠. 얼굴이 화끈거리는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멀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은 정말 내 인생에 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 말씀도 있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에 반항하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사자성어에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게 아니고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돼요. 단 말씀만 보려고 하지 말고 쓴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1523년, 24년 그 어간입니다. 그때 이곳 독일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읽지 않고 제 입맛에 맞게 가공하면서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편안한 삶에 취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날조하고 가짜 믿음에 머무르려 한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여, 성경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자. 성경의 원래 목적에 맞춰 살자. 그대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심심풀이 도구로 쓰지 말고 절제하고 감사하며 주의 길을 따르기 위한 길잡이로 사용하자. 여기서 한 조각 저기서 한 조각 가져와서 멋대로 찢어 붙이지 말자. 그대의 육신을 편안하게 할 내용만 취하지도 말자. 영의 눈을 뜨자. 위로와 두려움을 주는 모든 구절을 정직하게 바라보자. 가짜 믿음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말, 달콤한 말만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는 악순환만 반복하리라. 그것은 믿음의 왜곡이요 모순이다. 500년 전에 한 목사님이 종교개혁 시기에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찾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한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점점 단단한 치아를 가진 사람처럼 그 모든 것들을 씹어 삼킬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상태로 가지 못하고 여전히 입에 부드러운 음식만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위로의 말씀, 경책의 말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침묵 가운데 우리를 답답함 가운데 말씀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말씀하지 않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방법과 그 시기에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불행이라고 여기는 순간 딱 우리가 가라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의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아무리 연차가 쌓이고 교회 다니는 날짜, 숫자, 그 횟수는 늘어날지 몰라도 여전히 젖먹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단단한 치아를 가지고 이제는 음식을 씹어서 잘게 썰어서 소화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에도 부드러운 이유식만 찾고 있다는 훈계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그런 시련들을 이겨내고, 그 시련들을 이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그 이겨내는 과정에서 더욱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하고, 주님의 할 수 있으면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그런 도약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몸은 컸으나 여전히 먹는 음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한 믿음, 앞으로 닥쳐올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고, 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어요. 평탄하게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그림이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한 사람이 겪은 경험인데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지경을 넓히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이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7장 내용은 사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인물별로 훑어가면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끝에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고 다윗을 보내주고 이렇게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이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구원자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설교가 끝나요. 그 결과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 총 53절인데 그 53절 중에 근 절반에 가까운 40% 정도의 분량을 누구에게 할애를 하고 있냐면 모세에게 할애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절반가량을 모세 이야기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스데반이 모세의 인생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말을 합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모세의 인생을 0세부터 40세까지, 40세부터 80세까지, 80세부터 120세까지 이렇게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르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잘 알다시피 모세는 원래 애굽의 군사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이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겨우 숨겨갖고 막 키우다가 살려가지고 물에다가 갈대상자를 만들어갖고 그 속에다가 물에다 넣어서 띄웠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나일강, 애굽에 있는 나일강 그걸 쭉 유하다가 그때 마침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죠. 그래서 물에서 건진받은 자, 이름이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진받은 자. 모세가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최고의 자리이죠. 그리고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자랐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누구 하나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랬던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인생에 큰 변화를 맞게 돼요. 그 내용이 7장 23절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지나가다가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열심히 막 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역을 하니까 옆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막 채찍을 때리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막 그렇게 때리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모세의 마음에 같은 동족이니까 그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세게 때리지 말라고 그 관원하고 신랑이가 붙습니다. 신랑이가 붙다가 그만 잘못 때려가지고 그 관원이 애굽 사람이 맞아서 죽습니다. 모세가 뜻하지 않게 살인자가 된 겁니다. 나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약한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의도는 그랬는데 내 주변의 조건은 상황은 나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그걸 봤던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고 도와주고 변호해주면 좋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모세를 공격합니다. 네가 죽였잖아. 너 이러면 갔다가 잃어버릴 거야. 이 사건으로 모세의 인생이 바뀝니다. 모세가 이제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왕궁이 아니고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바로 어제까지, 바로 몇 시간 전까지 내가 살았던 곳을 끊고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인생의 2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갈아입을 옷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나를 수종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곳이 광야죠. 또 모세가 이 광야에서 했던 일은 옛날 궁궐에서 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목자였어요. 목자. 양 키우는 일. 양 털 깎고 배설물 치우고 풀 찾아 헤매고 물 찾아 헤매고 밤새도록 양 지키고 누가 훔쳐갈까 짐승이 물어볼까 목자의 역할 해보지도 않은 그런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인생 2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기간이 40년이 또 흘러갑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40년 기간 동안 모세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준 적도 없고 무슨 단서를 주신 적도 없어요. 깜깜합니다. 그냥 40년 동안 늘 하는 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년이 지난 다음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7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까도 40년, 여기도 40년. 이 40년이 참에 하는 얘기가 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때 40년이 딱 찼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이 무슨 때인지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죠. 그냥 평상시 똑같은 날이었어요. 오늘도 양 치우고 양 먹이고 양 이끌고 가고 물 먹이고 그런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밥 먹고 도서관 가고 직장 가고 바이올린 켰다 바이올린 접고 이런 날이었어요. 평상시 같은. 그에겐 평범한 하루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달랐어요. 나의 일상은 평범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의 삶에 개입하러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일할 때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수행해야 될 일꾼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그 일꾼으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모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지금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나요? 모세를 어떤 일을 쓰려고 지금 부르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이 엄청난 일을 이 모세에게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의 산막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첫 40년은 왕궁에서 보내고,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새로운 길을 걷는 그런 장면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궁과 광야, 그 인생의 그 방향, 그 그림이 잘 어울립니까?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퍼즐처럼 맞추려고 하면 해보세요. 이게 그림이 만들어집니까? 연속성이 있어요? 기괴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도 그 두 그림을, 어울리지 않은 두 그림을 합쳐서 모세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모세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곳이 어디죠? 애굽입니다.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왕궁은 모세가 이미 경험을 해봤던 곳이에요. 익숙했던 곳입니다. 법과 제도를 알고 그 왕궁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를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미 다 체화가 돼 있어요. 매뉴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출애굽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모든 거 다 끝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어요. 모세 두 번째 인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였어요. 광야 역시 모세가 경험했던 곳입니다. 양을 키우면서 외로웠고 고독했고 인내의 자리였고 연단의 자리였고 막막했고 그런 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지,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를 줘야 되는지,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양을 이끌고 다니면서 풀이 어디에 있는지, 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한지도 이미 다 머릿속에 알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왕궁과 사막이니까 서로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그림을 기가 막히게 연결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고 계신 겁니다. 누가 이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영화를 누리고 살았을 때, 터널에 들어갔을 때 전혀 안 어울리고 반대되고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했지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 두 그림을 합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지나치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이성의 틀에서, 우리의 상식의 틀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늘 원망하기 십상이죠. 감사가 사라지기 십상이죠. 잡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은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지고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걸어왔던 것,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꼈던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쓰실지에 대한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이 없고, 그저 그냥 보여준 거, 눈에 잡히는 거, 여기에만 혈안이 돼서 하나님 주시는 거, 안 주시는 거, 이 구도에서만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처럼 이유식만 계속 찾는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 너머에서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내 생각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쓰시고자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가 봐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나왔나요? 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것에서부터 이 세상과 이 역사를 운행해가는 하나님의 그 때와 계획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계획을 잘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라고 계산할 수 없어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는 우리의 넘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 우리 너머에서, 생각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상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공부, 일,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구할 때, 많은 것들을 고민할 때, 또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 잘 몰라요.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모세 이 사건에서 봤던 것처럼, 또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 두 그림을 엮어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 상식에 넘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그게 나 자신이든 우리 공동체든 우리 사회든 이 세계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그곳이 광야라도 풀밭이 될 수 있고, 움푹 패어있는 골짜기라도 그 골짜기가 메워줄 수 있는 평지가 될 수 있고,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언덕과 산 같아 보이는 곳도 낮아진 평지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구분자로도 직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믿고 우리 삶에서 감사함으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상시 늘 하루 있고 하루 있은 그런 일상의 삶처럼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도 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예단하는 게 아니고, 내일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로 나와 함께 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원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 앞에서 회개했을 때 불길과 같은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는 몰랐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지 자기는 몰랐고, 상황도 받쳐주지 않고 시간만 그렇게 흘러갔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모세의 그 모순된 인생을 통해서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계획도 다 그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안 보인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안 잡힌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디딜 공간이 없다고 너무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계획을 의심치 않고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거한다면 우리를 향한 때와 시기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렇게 변화의 때, 회복의 때, 나아갈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 한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십자가는 패배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고 증거입니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놀라운 생명입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하고 생명이 승리한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통과했을 때
그 고난의 끝에 반드시 웃음이 있고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듯이 우리의 영육의 시험도 고난도 끝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때와 그 계획이 있음을 믿고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너무도 일상적인 그때 찾아오시고 임하실 주님의 회복과 부름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개념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내 생각 너머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때가 임할 때 저희들 아멘으로 나아가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그 계획과 뜻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 평화의 사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복이 넘칠 수 있는 귀하고 회복된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